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에베소 전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우리도 이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현재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그랬죠. 튀르키예 지역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도가 12명이고 그 다음엔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겨우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자녀답게 또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았어요.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죠. 그들은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때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죠. 믿고 입술로만 고백해서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을 때 벌써 성령이 역사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 복된 소식이 믿어지고 고백했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충만하다는 뜻은 가득 차다는 거예요. 가득 차다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이 가득 차서 내 지식, 경험, 내 방법으로 노력하며 살아갔는데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고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고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일평생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지식과 경험과 노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답니다. 내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12명의 조그만 교회였지만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받으니까 그 에베소 전 지역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가 이름이 한자로 선교사들이 될 때 순복음이라고 지어서 자기네만 순전한 복음이냐? 자기네만 원조 복음이냐?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자 풀이를 잘못한 거고 원래 영어로는 우리 순복음이 풀 가스펠입니다. 충만한 복음, 가득 찬 복음. 성령 충만한 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인간이 듣기에 가장 복된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죄에서 용서받는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으면 질병은 치료받는다.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아멘.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 복음이 충만한 게 우리 순복음. 풀 가스펠. 가장 복된 소식이 충만한 순복음 교회. 그래서 한자로 풀지 않고 한글로 풀면은 우리는 충만한 복음교회, 충만한 복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중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이 복된 소식을
기록해서 이거를 증거하는데,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5가지 복음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단계가 중생의 복음입니다. 중생의 복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영이 죽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 사람은 태어나면 영이 죽고 혼과 육으로만 태어납니다. 이성과 감정과 자기 그리고 육신으로. 영적으로 죽어 살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이 영이 살아나요. 이게 중생입니다. 거듭나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요. 이 중생의 복음. 예수 믿고 다시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기도를 하게, 영의 양식의 말씀을 읽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중생의 복음, 중생의 단계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인격, 내 입술까지도 잡아서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사랑의 능력.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이 성령 충만의 단계가 이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다음부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마다 복됩니다.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성 안에 들어오면 성이 받고 떡반죽 구르기, 우양의 새끼가 나의 소속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데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음은 천국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지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 영혼,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5가지 복음, 성경에 기록된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5가지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3가지 축복이 나타납니다. 3중 축복.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영혼이 잘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되고 범사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잘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50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와 생활이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서 우리 여의도 수복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여의도 수복교회 다닐 때 보면 대성전이 2층에 있는데 2층 올라가는 계단에 항상 중앙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그래서 저도 개척하면서 10년 동안은 이 말씀을 붙여놔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육신의 질병도 다 치료받고 건강하고 강건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이 축복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전했는데 이제 오늘은 11년째가 됐는데 작년에 바꾸려다가 아니다. 우리가 좀 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겠다. 조금 더 붙여야겠다. 원래는 이거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먼저 내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다음에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우리 가정, 유대 우리 친척, 사마리아 우리 이웃 땅끝까지 내가 가는 곳곳 만나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된 소식.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제가 바꾸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에베소 교회가 12명으로 연약하고 돈도 없고 물질, 사람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거의 없는 것 같았지만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삶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됐다. 우리도 이 성령 충만함을 알아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생한 성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듣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중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믿고 거듭은 났어요. 복음의 첫 번째 단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이 공회의 의원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당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하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그 사람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님 와서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당신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한 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너 지금 종교 지도자고 많이 배웠고 가진 것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능도 있지만은 그것만 갖고 안 돼. 거듭나야 하늘나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이 선생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또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거듭나야 돼. 육신 한번 태어났으니까 됐는데 이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의 복음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런 노력과 행위는 필요 없어. 오직 복된 소식을 듣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즉시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때로 나아가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 그런데 신앙생활이 시원찮았어. 그러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믿고 거듭은 나서 12명의 제자 교회는 세워졌는데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니까 바울이 진단을 해서 너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았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 성령이 계신도 몰라. 알아야 봤는데 모르니까. 이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성령의 역사를 잘 몰랐다. 바울이 그걸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무슨 신비로운 체험하고 뭐 이상해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 구약 4,000년에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신약 30년에는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 위에 보혜사 성령 영으로 오셔서 2000년 동안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교회를 탄생하시고 이 성령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분을 영이라서 눈은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온전한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처음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려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돼. 그때 성령이 감동하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 다음에는 나 뒤에 오시 그러니까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 자기에게 구원자로 생각했는데 침례 요한이 말하는데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우리가 회개의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물로서 성령으로서 불과 물로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세례는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는 게 침례입니다. 침례. 장로교회는 세례라고 해서 물로 약식을 주지만 원래 성경에는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회와 침례교회는 침례를 해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침례는 뭐냐? 내 옛사람은 물에 들어가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태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왜 합니까?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부부가 됐다, 가정을 이뤘다, 결혼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침례를 통해서 결혼식 하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 옛사람은 죽고 새로 거듭났다. 나 이제 새롭게 살아간다.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 침례를 받고 나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성령 세례 먼저 받는 사람도 있어요. 침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침례를 받았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예수님에 대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회개하는 세례가 받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죽고 나는 부활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새로운 신내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 중생의 단계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가 있는 은사.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침례를 받는 이 성령 역사를 받는 것이 대표적으로 네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네 군데에 볼 때 성령 충만하고 하면 다 은사가 은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본 말씀 19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안수기도 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순절날 참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간구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외국어 방언, 표적 방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성령의 은사를 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증거하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갈릴리 베드로 출신, 베드로 어부 출신, 공부도 못하고 일자 무식인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각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갈릴리 사람들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나님의 초대한적인 역사가 나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의 성령입니다. 빌립 집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여기에는 은사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볼 때 거기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사도들이 안수해서 막 성령을 받으니까 나중에 이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그 능력 좀 주세요. 나도 안수할 때마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잘못된 방법. 베드로에게 꾸짖음을 당했지만은 어쨌든 여기도 성령 받고 어떤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시몬이 나도 그 능력을 주세요. 돈으로 살려고 했다. 사마리아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네만 교회가 세우고 성령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절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 군대장관에게도 성령을 그 가족들에게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데 성령이 마시니까 이방인 백부장과 그의 친척들, 친구들, 가족을 만났는데 그들 이방인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우리만 선민인 줄 알고 우리만 할례 받았는데 저 이방인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에베소의 이 제자들이 12명이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우리도 이걸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사모할 때 주십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안 줍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도 그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성령의 은사는 9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라니.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을, 영적인 은사를 줘서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고 지식적으로 전하고 영적인 걸 분별합니다. 이 발성의 은사를 줘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이게 보편적으로 대부분 받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군데서 다 방언의 역사가 나요. 기본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방언은 다 주십니다.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믿음의 은사,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 병을 고치는 은사. 인간이 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은사의 이 선물을 통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성령 충만함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니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다 변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은사를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 내면이 또 변화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외면적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이 넘쳐납니다. 사랑 없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가짜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은 기쁨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넘쳐나요. 마귀가 임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짜증나요. 내 마음 쉽게 할 수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짜증이 나고 두렵고 괴로운 마귀의 역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꾸 화목하게 합니다. 하나님 화목하게.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람이 금방 변화 안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은 기도하고 인내하고 변화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 사랑을 베푸시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충성,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하고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주고 절제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계상 내가 원하는 것 다 했지만 이제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은사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영어도 잘하고 학생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40살에 늦게 신학 온 최자씨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은 나이도 많고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전도부장이에요. 전도부. 근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에서 전도부장인 이분은 맨날마다 방언을 합니다. 성령 은사를 받았어요. 그 별명이 랄랄라 아줌마, 랄랄라 따따따따 랄랄라, 이 얼굴 크게 1시간. 그래야 조용히 목사, 야 저렇게 믿으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봐. 무슨 랄랄라 따따따가 어딨어?
나처럼 영어로 기도를 하든지 멋있게 기도를 해야지. 체계적으로 해야지.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랄랄라 따따따 랄랄라 저런 거 안 한다. 그랬는데 현실에 나타나는 상황이 틀린 게 토요일마다 학생회장과 전도부장과 파고다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회장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딱 해가지고 정확한 지식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파고다 공원에 모인 어르신들, 뭐 술 취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설교만 하면은 시비를 걸어. 야, 이 젊은 놈이 무슨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냐, 뭐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걸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전도부장인 이 최자실, 그 당시에는 전도사 신학생인데 이 최자실 신학생이 전도만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나도 예수 믿을게요. 나도 도와주세요. 저렇게 무식하고 나이 많고 저런 사람은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변하죠. 나처럼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은 시비를 걸고 멱살을 들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왜 나를 통해서는 전도가 안 될까? 근데 깨달은 것이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고 랄랄라 따따따 방언한다고 하지만 저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본인도 삼각산에 가서 그 당시에는 삼각산에 가면은 성령 받을 수 있다고 소나무를 뽑으면 밤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성령을 받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부터 자기도 전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 물론 이성으로 듣고 깨달아서 신앙하지만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으며 전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 그 당시. 가말리알 문화, 가장 위대한 랍비에게 배웠고, 그 다음에 언어에도 능통, 헬라어에 능통하고, 유대어, 아람어, 언어에 능통하고, 그 다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 그리스고 철학이 발달된, 철학으로 지혜가 넘치는, 자기 지식과 지혜로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도 전화 못하고, 전도 못하고 실패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은 지혜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네 지식과 지식 내려놓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전도해보니까 내 지식과 내 지혜와 설득력으로 사람 변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지 우리가 몇 마디 전하고 설교하고 지식 전한다고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성령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운 영, 죽은 영한테 빛을 비춰줘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줘야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환경과 삶이 변화돼야 돼요. 무기력하게 12명의 성도들이 있을 때 아무런 영향력을 못 나타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에베소 전 지역이 변하죠. 전 지역.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영적인 능력을 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라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복음 전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 12명 놔두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룬 거야. 그 다음에는 회중들이 모였을 때는 반드시 가르치신 다음에 병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3대 사역.
천국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제자들 양육하고 이 사역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12명의 제자가 성령 받고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는 지금도 관광지로 가지만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제우스는 남신이고 아데미는 여신인데 이 여신이 큰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그 우상의 신전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도 유적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변했어요. 19장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다. 지금으로 하면 무당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마법책 같은 거, 마술 주술책 같은 거 다 태워버렸다. 그 가격이 은 5만인데 현재로 하면 40억입니다. 40억어치의 그 책을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태우고 그 지역이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또 믿지 항상 복음이 전할 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전 세계적으로 80억인데 한 30%가 예수 믿는데 항상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믿고 구원받는 사람 있고 대적하고 떠나가는 사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많은 마술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됐지만 또 나머지 사람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데모를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우상이 팔리지 않고 우리 아데미 신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바울이 일행을 잡아서 고발을 하고 막 그런 소동도 있어요. 마귀 역사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에베소가 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면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변화된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친척이, 내 가까운 사람이,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 직장 동료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분을 사모하고 의지해서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여의도 순복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못 갔는데 나중에 유튜브로 들었는데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 목회 데이터 그 연구원 소장이 와서 지금 데이터를 뽑더라고. 데이터. 왜 이렇게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는 20%고 80%가 우리 상가교회 다 미자리 교회 80%. 그분들 모아놓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부흥이 거의 안 되지만 되는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설교와 예배 45%.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알아보니까 설교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 들을 때 예배 들을 때 그분을 체험하고 만나니까 그런 교회는 부흥이 된다는 45%. 부흥. 두 번째로 부흥이 되는 교회는 교인들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의식. 교제가 친밀해야 돼.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이웃하고 친밀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부흥이 돼. 39%가 부흥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그룹이 활성화된다. 소그룹은 가정에서 만나는 거. 우리 순복음교회는 구역예배 같은 거. 가정에서 모여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소그룹.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돼. 세 가지가 가장 교회 성장의 그 열쇠를.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아가서 가정에서 뭐 바깥에 카페에서라든지 만나고 교제를 해야 돼. 그러면 그 가운데 교회가 부흥된다. 나머지 부흥 요소인데 뭐냐?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소통. 교회가 커져서 봉사활동도 하고 소통하면 13% 정도 성장되고 활발한 전도활동. 활발한 전도할 때도 13%. 근데 현 시대에는 전도왕이 있어도 부흥이 안 돼. 예전엔 전도 잘하는 사람 하나 있어도 막 100명씩 전도하고 부흥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전도왕이 있어도 교회에 부흥 안 돼. 그 다음에 주변이 지역개발.
재개발이나 신도시가 되면은 한 10% 정도 전도가 부흥이 돼요. 우리가 이제 신도시가 될 텐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가장 큰 건 성령의 역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감동이 나타날 때 성도가 변화되고 교회가 성장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지만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11주년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11주년 됐는데 이렇게 영향력이 없냐 할 수도 있지만, 또 그거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를 성령 충만해서 사용해 줄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인내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양주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